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한 주간을 갑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사 불신자가 흉내도 할 수 없고 경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결과가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흑암 세력이 이기는 영권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은혜와 응답이 렘넌트 때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자, 몇 군데 여러분하고 찾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 못 찾으셨거나 성경이 없으시면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 엄청 심플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나더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구절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 찬양 부르면은 옆집에서 굉장히 좀 고난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자제하려고요. 무슨 찬양이냐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런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는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빗 펠링엄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이 곡 외에도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이런 유명한 찬양들을 지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방금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가사 원래 그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약간 축약이 되고 축소가 되는데 영어 가사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농인들이 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농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농인들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힘을 얻고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 가지로 장애 입은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 어려움 당하는 TCK 랩넌트들 살아나고 장애인 랩넌트들 살아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보고 찬양 작가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에바다 선교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게 막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오늘 학원 복음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 땅에는요, 그 나라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일어나는 영적 저주 문제. 우리가 메시지 때 오늘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거든요. 일부 예배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 동산 사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던 거, 창세기 6장 홍수 사건, 네피림, 이 능력 얻어가지고 육신의 뭔가 정욕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 바벨탑 쌓는 사건이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장이 바로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선진국 가면 정말 마약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제대로 눈을 떠야 됩니다. 마약으로 완전 충만해가지고 정신 나가버리니까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처럼 되는 거죠. 제가 좀 섬찟한 글을 옛날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너무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마네킹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쫓아오고 욕하고, 마네킹들이, 동네 마네킹들이, 모든 마네킹, 그 동네 곳곳에 어디서 마네킹들이 그렇게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아,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이래가지고 무슨 쇠파이프 이런 걸 해가지고 마네킹들을 막 그렇게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잘 구출됐대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그건 마약 충만한 상태에서 동네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한 사건이었어요. 쇠파이프를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 충만해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네킹으로 보이고요. 근데 살아있는 마네킹으로 자기한테 말 걸고 하이하고 인사하는데 그걸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한 거죠. 들고 이렇게 후드를 팬 거예요. 이래서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영적 질병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마약을 한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아, 이래서 마약을 하는구나. 아, 이렇게 되니까 엘리트들이 마약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해야만 된다 하고 가르치는구나 싶더라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왔죠. 유럽에서 그 광고 홍보 이런 거 배우려고 유학 간 랩런트한테 교수가 하는 말이, 네가 한계를 넘어서려면 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 정신 돌아서 그렇구나 하는데, 제가 그 사람 쓴 글을 보고, 마약을 한 사람이 쓴 DC에 쓴 글을 보고 되게 배웠어요. 아,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약 충만해지면 현장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현장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뭘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떨려가지고 콜라 캔 이걸 쏟는 그 콜라 캔에서 무지개가 쏟아져 나오더라. 콜라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마약 별거 없네 해가지고 그 고개를 돌려서, 자기만 한 10층쯤에 있는데 그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보니까 10층 높이의 공룡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식인 거지. 막 하늘에 그냥 갑자기 물고기하고 배들이 쫙 떠다니고 있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 광고를 하는데 그 하늘에 고래가 떠다니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마약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선진국도 후진국도 말할 수 없이 이쪽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장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소외된 사람들 많이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TCK나 장애인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세상 성공자들, 엘리트들, 세상 인재들 사실 다 죽었는데 다 껍데기거든요. 시체나 다름없어요. 좀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꽉 찼습니다. 그게 힘없는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지금도 영적 저주 문제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운명을 바꾼 거죠. 닫힌 것을 열어주는 거죠.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거죠. 이 복음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 고치는 일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회당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일어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한 방법인 복음 가지고 증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마귀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딸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애들이 시달리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밤에 내무반에서 자는데 그 옛날 부대 였거든요. 옛날 막사. 이래서 왜 TV 같은 데서 옛날 모습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침상형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TV 이렇게 있고요. 뭐 창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 도구 걸려 있고, 너무 디테일한데. 네. 그러면 이렇게 침상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물함 각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겁니다. 한 15명, 20명 정도가 이렇게 나란히 자요. 요 밑에 신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누워가지고 다 복독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음 근무자 올 때 깨우거든요. 일어나십시오 하고 깨운다니까. 옛날 부대입니다. 근데 밤 10시 되면 불 끄잖아요. 인간들이 10시에 바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몰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뭐 쓸데없는 그 토크가 시작됩니다. 썰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누워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이제 좀 풀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뭐 막내들이 하는 건 아니고 다 이제 고참들이 하는 얘기를 막내들은 듣고 있고 막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귀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들이.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제 간증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귀신 봤는데 말입니다 하면서 막 나도 귀신 봤는데. 주로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있었던 곳이 1사단 11년대인데 본부였는데 거기가 6.25 전쟁 때 전쟁터였거든요. 탄약고 근무를 하러 외딴 곳으로 나가면 귀신들을 자주 봤대요, 애들이. 그래서 죽은 국군 모습을 한 이제 귀신들 막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무서워서 이제 못 나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계급은 낮은데 나이는 제일 많으니까 남현이 형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래가지고 군종병이니까 뭐 좀 알잖아.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귀신이라는 존재는 마귀 부하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끝납니다.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말하면 사용하면 끝난다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영접하고 이러면 참 이제 그림이 좋았을 텐데 이러고 이제 애들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낄낄대고 끝났거든요. 그 중에 진짜 고민 많던 시달리던 친구 나중에 탄약고 근무 나갈 때 영접했잖아요, 같이. 제 기억이 10년, 15년 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예, 그 친구가 나중에 페이스북 친구까지 돼가지고 예, 그러고 있었던 거 보면 그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시달립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데 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치유하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누려야 삽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이건 절대 만남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 예언되신 그분, 그때부터 이미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만남으로 만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행동해라. 유 목사님이 평소에 잘 안 쓰시는 말씀인데 오늘 나왔죠. 오늘 우리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홍해 가를 때, 요단 가를 때, 여리고 무너뜨릴 때 행동했어요. 움직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뭐 이렇게 붙어있지 말고 제발 뭐라도 나가서 해라 이래가지고 발로 뻥 엄마가 차버려가지고 나가는 그런 얘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언약의 실현이 내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실천으로 사실화되어야 내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은데 내가 아무 이렇게 막 현장에서 적용할 것 없이 그냥 멍 때리고만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응답을 못 받아요. 진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합숙훈련 가서 언약 붙잡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언약 붙잡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내가 할 거는 세계복음화밖에 없구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성경적 전도 운동인데 그 중에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내가 들어와서 한 게 뭐였냐면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 펴고 학교에서 기도한 거였어요. 성경책 펴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거였어요. 저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성경책을 펴가지고 반에서 그냥 내 자리에서 성경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다 보는 데서 했어요. 꼭 여러분이 보는 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둘 다 저는 해봤는데 둘 다 재밌었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해도 좋고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해도 좋고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언약을 붙잡았으면 실제 요 행동으로 옮겨치게 돼 있거든요. 정말 언약 붙잡았으면. 근데 우리는 많은 랩런트들은 메시지는 들었는데 실제 자기 현장에서 기도가 절대 안 되는 거야. 정시 기도의 시작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잘하고 있어서 별로 질문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은 너무 관심이 없고 하는 사람은 너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질문이 없겠죠. 여러분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액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약 붙잡았으면. 진짜 언약 붙잡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고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역사하시는지 말이죠. 성경책 펴고 보란 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불신자도 알고 애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요. 절대 제자 한 사람 일어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언약 잡으면 자녀를 살리고, 목회자가 언약 잡고 있으면 성도를 다 살리고, 중직자가 언약 잡으면 현장 살아나고, 새신자가 언약 잡으면, 새가족 언약 잡으면 가문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언약 잡으면 세계가 살아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세계에 임하니까 언약 붙잡고 조금만이라도 기도해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분만 기도해도 돼요. 정말로. 여러분 고등학생 때만큼 기도하기 좋을 때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울 때가 없어요. 시간 다 잡아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때 응답 받으셔야 돼요. 2부 예배 에바다 선교였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닫혀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열려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나왔습니다. 복지해라. 그 중에서도 장애인 살려라. 그 중에서 오늘 농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농인 현장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 현장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현장의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버림받고 소외된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내는 에바다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에바다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농인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람들에게서 분리시켰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근원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영적 DNA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친 영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림받고 소외된 현장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 방법도 우리가 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다 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운명 바꿔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DNA 반드시 바꿔줘야만 되거든요. 이것 하는 중에 주님이 먼저 탄식하셨어요. 왜죠? 오래된 문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함정, 올무틀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식을 마음에 담고 이 현장을 향해서 기도로 집중하고 이 현장 살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의 닫힌 것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에바다잖아요. 장애로 인해서 닫힌 것들을 열어버리고 모든 문제, 시험, 위기, 닫힌 것 열어버리고 미래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장애도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도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이제는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막막한 렘넌트들은 에바다 기억하세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할 수 있을까? 막혀 있는 것 같죠? 혹시 그렇게 눌리는 사람은 에바다 선포하세요. 모든 닫힌 현장은 열릴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권세 사용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대상자들이잖아요. 렘넌트 살려라. 우리의 살려야 될 땅끝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TCK 렘넌트, 장애인 렘넌트 살려내라. 복음 모르고 있는 세상 인재, 이 사람들 장애인이잖아요. 실제 영적으로 장애인이거든요. 은혜 못 받고 있는 기성세대,
힘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 우리가 살려내야 될 땅끝 대상입니다. 이 현장 가서 에바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의 한계도 나의 무능도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최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이 복음의 능력은 저 무너져가는, 껍데기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져가는 로마를 정복할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다. 시대마다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 재앙을 일으키는 강대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강대국에 맞서서 당당하게 붙어서 강대국의 흐름을 바꿔버린 것이 복음과 진리의 전도자 렘넌트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로마 들어가서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로마 살리는 복음화 운동을 했거든요. 이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핍박 때문에 바울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전도자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이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조금 가라앉았다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250년을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세 가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해라. 세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붙잡으세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지고 붙잡고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393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예요. 그럼 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라는 작은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24, 25 영원으로 여러분의 학업의 삶의 업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되어지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번 주에 정말 약속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전달하면요, 반드시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이 복음 전달하면요, 닫힌 것이 열려집니다. 이 복음 전달하면요,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현장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난, 오늘 우리의 고생, 오늘 우리의 수고 다 뭡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받게 될 건데,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건데, 그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 올 건데, 기억해 보세요. 농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하드한 직업이냔 말이죠. 농사라는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지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컴퓨터 만지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200년 전, 100년 전이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사람.
20살 뭐 20살 좀 넘어가지고 바로 멸망당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뭐 왜냐하면은 몸으로 하는 게 다 안 돼요. 저는 율동도 힘든데 농사 짓고 뭐 김매고 뭐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모내기 하는 거예요. 허리 얼마나 아픕니까? 수시로 가서 잡초 뽑아줘야 된다니까요. 뭐 열매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면서 농사 짓습니까? 아니거든요. 농사는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한 푼도 안 나와요.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중간에 돈 벌을 데가 없다니까요. 가을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러니까 이제 농사하는 분들 다양하게 하겠죠. 하우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절별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하는 걸 하겠죠.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쌀 농사 하나 바라보고 간다 이러면은 이제 봄에 씨 뿌리고 이제 모내기 해가지고 계속 여름 내내 고생해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보고 군사다, 경기자다, 농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린 농부예요. 씨를 뿌리려 나가는 게 고생이라니까요.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중간에 밭 나가가지고 김매주고 무슨 뭐 하는 거 다 고생이라니까요.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 태풍 오고 뭐 이러면요, 이거 가가지고 또 막 안 날아가도록 막 막아줘야 된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열매 안 나는 것 같고 당장 보상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가서 그 땀을 흘리고 그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고생하다가 피도 흘리고 하겠죠.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그 여정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 맺는 그날은, 추수하는 그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왜 우리가 그 나라 응답 받아야 됩니까? 현장은 지금 전부 고통하고 있거든요. 현장이 당하는 고난, 현장이 당하는 고생, 현장이 당하는 고통, 이거는 해답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안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살아요. 고난 당하는 현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실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제목 찾아내서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편안하게 되어지는 좔좔좔 나오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스타일로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 기도 녹취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자꾸 전도자의 기도 스타일로 확립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은수 권사님이 단톡방에 계속 편집해서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이게 기도만 계속 듣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뒤에 제 기도가 껴있으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여튼 기도를 자꾸 찾아내요. 이렇게 해서 정시 기도 해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지속해야 문 열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 임하거든요.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응답이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게 응답이니까 이 일이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지?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선 빨리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 지금 감옥 들어갔거든요. 헤로드 왕 비판하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 가진 사람이고 믿음 가진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한 사람이니까 자기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 언제 하시지? 그리스도로서 완전 승리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뭐라고 했죠? 맹인이 보게 되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다락방 아닌가 보네. 뭐 기독교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응답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조급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제 행동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 393 누리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기다리는 기도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진로에, 여러분 인간관계에,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은 정녕 올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간,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절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행동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시대 살리는 역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하사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것, 모든 막힌 것 열려지는 은혜의 한 주간, 에바다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렘넌트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나의 오늘에, 나의 업에, 나의 미래에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 렘넌트들, 그 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공부라는 고난, 오늘의 기능 준비라는 고난, 오늘의 영적 싸움이라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단련을 받고 있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새 힘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